할렐루야. 오래전부터 그 미국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 중에 그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그 스파이더맨 그러면 거미 사람 한국말로 하면 근데 아마 한국말로도 그 영화도 나왔는데 스파이더맨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영화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좀 이렇게 허약하고 좀 이렇게 좀 그냥 그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 티네이저 한 명이 그 팔커라는 그 학생인데 좀 고아 출신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빈약하고 또 쇠약한 어떤 그런 그 몸과 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등학생 아이인데 거미에 한번 물렸어요. 거미에 물렸는데 그 거미가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주는 그런 그 유전자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힘도 세고 빠르고 막 이렇게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스파이더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학생들을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걸로 막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키우는 그 엉클 벤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한테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능력을 가졌다면은 그러한 또 큰 책임이 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참 자기 엉클의 그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인데 그것을 마음에 꼭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책임을 지고 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결심을 하고 이제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스파이더맨이 됐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는 위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특권과 축복을 소유한 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책임입니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만찬에 와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만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는 열방과 만민에게 증인이 되는 곳을 이어져야 합니다. 만민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인가?
증인은 법적 용어이죠. 예. 사실의 증거와 고백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믿는 언약의 백성을 부르셔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 이 진리를 통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증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자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얻고 받고 깨닫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관계의 맺음을 통하여서 너의 변화된 모습, 세상이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가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 믿고 내가 즉흥적으로 그 즉흥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로는 나는 나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가지 않고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는 온 민족의 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죠?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어서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내려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내가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이 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든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없어진다면은 그 주위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쉽다, 정말 축복이었는데, 아니면 없어졌으니 잘 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라, 가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Get out of your country, get out of your family,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이사야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제단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다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놀라운 이 인격적인 그 만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나오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구약학 교수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히브리어로 내가 여기 있나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는 뭐라는
단어냐면은 여기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엑스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표가 있어요. 여기요 하고 here am I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국민학교 학생 아이들 앞에서 오늘 선생님 누가 선생님 도우미가 될까요? 그러면 서로 너나 여기요 저요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요 여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닙니다. 이런 외침으로 익사이란 마음으로 윌링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손들며 소리쳤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한 이자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놀라운 부흥이 그 수가성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거기서 우리 미션이 나온 거예요. 미션.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선교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받으면은 언제나 항상 어디든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기 싫어도 마음이 없어도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나가서 뭘 하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희생하고 섬기고 주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꼭 복음을 말로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나의 선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사실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떠한 메시지를 들고 갈 것인가. 우리들의 선교적인 사명은 어떤 확실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메시지인가. 이 본문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다 오라, 나오라, 값없이 살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를 부르라, 악의 길을 버려라, 불의의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다 컬링입니다. 컬링,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먼저 마음속에 이 진리를 먼저 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라이프스타일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적인 어떤 삶, 이렇게 해야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라이프스타일이나 밖의 외면적인 삶, 외면적인 패턴, 외면적인 어떠한 그 헤빗 이런 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술, 담배 끊고 뭐 어떤 혹시 방탕하는 삶, 문란한 삶 이런 것들 다 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고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우리 크리스천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은 이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내면적인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겉으로 자꾸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다 보면 그냥 가식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겉모양만 바뀐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먹는 양식과 기름진 것은 너희에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기쁨 주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양식이 있다. 무엇을 위해? 3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은요, 여기 나온 영혼이란 말은 원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내면적인 마음, 마음 깊은 곳. 그러니까 나의 참 지정의를 다 컨트롤하는 그 아주 깊은 그 커맨드 센터입니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heart입니다. heart.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참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살리실 때 꼭 먼저 마음을부터 먼저 바꾸십니다. 마음부터 바꾸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꾸 외면서부터 바꾸려고 하죠. 외면 모양만 자꾸 포커스하고 거기다 컨센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과 전통과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에 자꾸 바꿔야 된다. 거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뭐 입으로 들어가 뭘 먹고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은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change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Rend your heart, not your garment.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비통하고 막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옷을 입고 찢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비통함, 애통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음은 변치 않고 겉옷만 찢었어요, 그냥. 애꿎은. 그러니까 겉옷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겉모양만 바꾸지 말라. Change your heart.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란 사람 전체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의 아주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도 컨트롤합니다. 감정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 나의 위탁, 나의 마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여기 마음에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말들을 하죠. 가끔 우리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난 소원이 없다. 또는 우리 자녀들이 다 십장가 가면 난 더 소원이 없겠어. 자녀들이 성공만 하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이번 사업이 잘 돼서 빚을 갚기만 하면 난 행복할 것 같다. 병에서 낫기만 하면은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막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맛이 없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냅니다. frustrate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주 selfish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야죠.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 그 마음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 믿는 게 달라서 그래요, 다들. 행동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행동은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행동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무엇을 하고 그래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할게요 그러면서 안 합니다. 올게요 그러면서 안 와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요? 그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여기 있고 내 행동은 여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4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로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어디 가나 불평불만하고 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익사하면 그 입만 둥둥 뜬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목사님들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로 말할 거 다 하면서 또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주위 돌아보지 마세요. 누군지. 세 번째로 그 말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지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말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하죠. 다 좋아하죠 우리가. 근데 마지막으로 말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 우린 다를까요? 왜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죽어라 노력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찾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정신의 정력입니까?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사람들의 갈채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면 넌 결국 줄이고 목말라 죽게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은 너희 영혼에 이건 독약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믿기 전에 다 우리는 목마르고 굶주려 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세상 것들에 우리는 거기에 취해 있었고 그것에 우리는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다 와서 먹고 마셔라. 너희 마음을 채워줄 것 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너는 목말라 굶어 다 죽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오직 믿음이요 소망이요 중심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요 실패를 하고 직장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해도 우린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린 다른 거 다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는가? 왜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가?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힘들죠. 뭐 그렇다고 절대 무슨 우리가 뭐 괜찮다는 건 아니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럴 때에서 더욱 주님 붙잡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삶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한 거기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중심은 그것이 다른 것이었다면 그걸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불의한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제부터는 다 버리고 참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만으로 채웠다면은 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채워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 진짜를 채워서,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가라는 이 동기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는 나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셔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자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월드 체인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다 초청하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다 와서 값없이 물과 양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아니, 값이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되지 또 사는 건 뭡니까? 이건 좀 약간 이거 패러독스 아닙니까? 이건 좀 모순이 아닙니까? 값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또 사래요. 뭐가 있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 사야 됩니다. 뭘로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사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나요? 지킬 수 있나요? 다 실패했죠. 못했죠.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율법을 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지으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양으로 주셨습니다.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와서 살아가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과 피만 가지고 가서 살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paid in full, 이거 상업용 용어입니다. 누가 컨트랙 해가지고 다 지불했으면요, 거기다 꽝 도장 찍어서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나의 그 언약적인 모든 조건들 내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끝없이 그냥 받고 누리고 할렐루야 셀러브레이트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와서 받는 것입니다. 무료로 와서 생수와 생명의 떡을 무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Just as I am. 뭐 고쳐가지고 올라고 하지도 마세요. 교회 나오려면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다음에,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내 모습이 좀 더 제대로 올바르게 된 다음에 나갈게요. 이런 사람,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찜질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별로 찜질방 체질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몇 번 안 가봤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제가 무슨 어떤 LA 무슨 피트니스 이런 스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샴푸하고 무슨 비누하고 수건하고 뭐 떼미는 거 뭐 수영복 같은 거 다 가지고 갔는데, 가져가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돈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프로바이드 됐어요. TV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론 돈은 내야 되지만, 뭐 바닥에 뭐 베개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요, 복음은요, 돈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Paid in full 그랬잖아요. Paid in full. 필요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 마음이에요. 난 부족하다 이 마음이에요. 이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프리예요. 조건이 있지만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악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쭐댈 수 없어요.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보다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그 사람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미리 좀 더 빨리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는 우리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보낸 자가 누굽니까? 왕중왕, 주의 주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들의 왕이에요. 그 왕이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나만이 리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 나의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십시오.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향해 나가십시오. 이 영원한 언약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